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은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진솔하고도 어려운 물음입니다. 저 모리아도 종종 이런 고뇌를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와 같은 시험과 의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치부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영적 고민이지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질문을 풀어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 안의 고난,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는 모리아입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품어봤을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저 모리아도 이러한 마음의 아픔과 의문을 헤아리며 깊이 공감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평안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고난은 더욱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1. 고난은 믿음 없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셨듯이 고난과 어려움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든 없는 사람에게든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질병, 관계의 어려움, 재정 문제, 불의 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믿는 자의 고난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겪는 고난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연단의 기회. 성경은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로 빚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통로. 평안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고난의 한가운데서 절실히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때로는 믿는 자의 고난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3. 믿지 않는 자의 평안은 무엇이 다를까요?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당장의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참된 내면의 평안이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약속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여정은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4.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신명기 7장 13절은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만 풍요롭게 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영적인 성숙과 온전함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질문은 정당하지만 그 질문 너머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며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시편 119편 105절 삼을 때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 성전의 구름이 제사장들을 압도했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고난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리아였습니다.